오늘 본문은 고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고통은 피조물의 고통입니다. 단순히 어떤 특정한 피조물의 고통이 아닌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22절에는 이 고통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함께 고통받으며 함께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은 탄식과 함께합니다. 고통입니다. 그리고 탄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조물과 우리로 끝나지 않고 성령으로까지 이어져 결국 26절에는 성령의 탄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고통과 탄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탄식이 있을까? 왜 이런 고통과 탄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이에 대해 바울은 침묵하며 오히려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통과 탄식이 어떻게 소망이 되었는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를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고통과 탄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통과 탄식과 소망이 대체 무슨 상관인가? 22절은 만물의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만물의 고통과 우리의 고통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만물의 고통을 알고 있다라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 의문이 없는 줄 압니다. 우리가 TV를 틀 것도 없이 보고 여러 가지 것을 보면, 환경을 보면 이 만물이 정말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 빠지지 않는 주제가 바로 양육강식입니다. 동물뿐만 아닙니다. 식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풀들이 지금 이렇게 봄에는 온갖 꽃들을 피우며 또한 가을을 거쳐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과 좋은 열매를 맺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풀들이 겨울에 찬바람을 맞는 것입니다. 그 찬바람을 통해 죽어가는 것입니다. 겨우 뿌리만 남기고 죽거나 나무들은 이파리를 다 없애버려야지만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역시 동물 역시 마찬가지로든 포식자이든 피식자이든 모두 다 함께 굶주리고 모두 다 힘겨워하는 시기가 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만물뿐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기쁨을 얻은 우리 역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우리뿐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즉 로마 교회 역시도 그 성도들도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순탄하고 평안하기만 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과 탄식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것은 여기서 나오는 고통과 탄식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탄식이라는 단어는 신음소리를 의미합니다. 고통을 참다가 나오는 신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원망하다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음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이 신음이 어떤 단어에서 한 글자만 바꾸면 탄식이 됩니다. 그건 좁은이라는 단어입니다. 좁은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무엇이 생각납니까? 좁은 길, 좁은 문. 네, 맞습니다. 성경에서 좁은이라는 단어가 쓰인 적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할 때 그때만 좁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외에 성경은 단 한 번도 좁은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좁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좁다라는 단어는 이 단어와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말했다시피 좁은이라는 단어와 탄식이라는 단어의 글자 차이는 딱 하나밖에, 한 글자만 바꾸면 되지만 좁다라고 만들 것 같으면 대여섯 글자를 붙이고 요리조리 섞어야 좁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바울의 이 세 번이나 이 22절부터 27절까지 세 번이나 반복되는 탄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이 단어를 읽으면서 당연히 좁은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바로 이 좁은 우리의 탄식 소리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하신 좁은 길로 들어가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고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통은 정말 극심한 고통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특정한 경우의 고통입니다. 바로 해산의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10가지 성경 번역본을 비교해 보니 3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해산의 고통이나 아니면 진통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쓰이는, 우리가 많이 보는 개역 개정을 제외하고는 한글 번역은 대부분 다 해산의 고통, 진통이라고 하고 있으며 영문 번역 역시도 2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해산의 고통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고통은 그냥 고통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입니다. 왜 고통 속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겪는 고통이 바로 해산의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탄식 속에 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 탄식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좁은 길로 가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탄식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탄식이 있기에 우리가 좁은 길에 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자식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이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자식을 볼 때가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고통이 있습니까? 탄식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진통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아이가 태어날 때가 가까웠다는 증거입니다. 탄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탄식이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소망인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고통과 탄식 속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탄식과 고통이 우리만의 탄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6절에는 우리가 아닌 성령의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만 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탄식하십니다. 우리는 솔직히 말해 주님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잊기 쉽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좁은 길 끝에 영광이 있는 줄 모두 다 압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영광을 바라보기보다는 당장의 고통이 우리에게 크게 느껴집니다. 좁은 길 때문에 포기해야 할 것들이 우리 속에서 너무 많이 느껴집니다. 힘겹습니다. 어떨 때는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우리보다 더욱더 탄식하는 분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탄식, 신음소리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음소리,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보다 더욱더 크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원래 해야 할 것, 기도해야 할 것을 대신 기도하며 우리를 위해 지금도 대신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나오는 간구하다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탄원하고 항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령께서 계속해서 항소하고 있습니다. 간청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고집스럽게 그 자세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27절의 내용입니다. 27절에 나오는 성령의 생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이라는 단어의 뜻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이 단어는 고정된 사고 방식을 말할 때 쓰입니다. 쉽게 말해서 쇄심줄과 같은 태도입니다. 어떠한 상대방을 성령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쇄심줄과 같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늘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항소하시며 탄원하시는 그 태도와 방식을 결코 바꾸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마칠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고집스러운 탄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27절에서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탄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 죽음 때문에 탄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왜 소망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때 성령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보다 더욱더 고통스럽게 탄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추위 속에서 아이를 지키고 죽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살아가면서 한 번씩 다 들은 줄 압니다. 그것처럼 마치 성령께서는 아이를 대신해서 죽은 어미처럼 우리의 고통보다 더욱더 크게 고통받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얼어 죽더라도 아이는 살아남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보다 더한 탄식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계속 그러시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삼위의 하나님을 보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보입니까?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힙니까? 그게 무슨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통과 탄식이 있기에 소망을 가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 탄식은 좁은 길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탄식하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더욱더 힘겹게 아프게 탄식하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식을 보호하는 어미처럼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지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기대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우리 속에 이제 진정한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기대에서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 곳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바로 우리보다 더욱더 큰 고통과 수모를 당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진정한 소망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